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로운 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원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 중에 수족 인디언들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족들에게 전해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신이여, 내가 2주간 동안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신발을 2주 동안 신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뭐 옛날에 김건모 씨가 그런 노래했어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뭐 이런 노래.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뭐 이런 노래를, 핑계라는 노래가 있는데,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막 그래요. 맞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때에, 평가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제가 좀 저 뒤에 있다가 좀 웃음이 나왔어요. 그 웃음이 비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재미있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주께서 전진해 온다, 뭐 이 찬양과 또 뭐 하나가 뭐죠? 저 성벽을 향해. 그러니까 뭐 박자가 뭐 좀 이상하지 않냐? 뒤에서 뭐 방송실에서 뭐 원곡을 틀어놓고 둥딱둥딱둥딱 주께서 딴딴 뭐 이러고, 그러면서 뭐가 틀리냐, 맞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뒤에서 참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박자가 뭐 원박자가 어디 있어요? 그 전하세 예수 그 뭐죠? 경배와 찬양팀이 그거 한 건 더 빠르게 부른 거예요. 원박자가 어디 있어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느리게 부를 수도 있고 빠르게 부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원박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오늘 설교하고도 좀 비슷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박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원박자예요, 그죠? 진짜라니까요. 인도하는 사람 앞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찬양을 인도하는 대로 이끌어 가는 게 인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인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또 인도자가 멋대로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도자를 세운 이유는 인도자가 그 찬양 시간에는 그 찬양을 인도하라고 세운 거니까. 그래서 경배 찬양팀 같은 뭐 그런 팀은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부르지, 뭐 그 사람들이 뭐 어디 진짜 원박자를 다 따집니까? 주께서,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던 노래인데, 원래는 그냥 주께, 지금 오늘 찬양 그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전하세 예수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군대이기 때문에 또 승전가 더 뭔가 이렇게 좀 빠르게 불러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경배 찬양팀 그 전하세 예수 거기 가서 들어봤어요. 공연하는 데 가서 봤는데, 아주 깃발대 한 50명이 깃발을 들고 쫙 들어가면서 처음에 천천히 가요. 주께서 전지, 그러다가 갑자기 하스데반 목사님 나왔고 할렐루야 그러면 갑자기 쿵딱쿵딱쿵딱 주께서 방금 막 그 깃발 든 사람들이 막 뛰면서 막 뱅글뱅글 돌면서 막 그렇게 막 사람들 막 이렇게 그런 뭐 퍼포먼스도 하고 막 이런 찬양 인도한 사람 마음이에요.
그죠? 예. 또 예. 우리가 또 방송팀을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안 해주냐 이렇게 하면 방송팀 마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다시 1절로 4절까지 갔다가 다시 1절로 가라는데 그게 어떻게 빨리 나오겠어요? 예? 몇 절을 할 줄 어떻게 알아요? 이 방송하는 사람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 마음인데 1절을 하다가 갑자기 3절을 갈 수 있고 4절을 갈 수 있고 4절 갔다가 다시 2절로 가니 3절을 갈지 어떻게 미리 알고 이렇게 틀어놓겠어요? 좀 늦게 나올 수 있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저거 한 번도 안 해봐 놓고 뒤에서 뭐라 그래요? 아, 왜 그거 안 해주냐? 저렇게 안 해주냐? 여러분 얼마나 정신없는지 방송팀이 얼마나 정신없는지 몰라요. 카메라 돌리라, 또 자막 내보내라, 편집하라. 물론 주일날 되면 방창호 선생님이 3명 앉혀놓고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똑바로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팀장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또 너무 마음대로 해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질서는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입장을 서로 바꿔보지 않고 내가 그 입장이 되지 않고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인생의 삶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때로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쉽게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요. 그냥 어떻다 이렇게 금방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렇다 이렇다. 근데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정말로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어떨 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저런 것 같아. 나는 제일 이해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난 척 보면 안다고 하는 사람들. 난 척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어떤지 난 척 보면 알아. 무당도 아니고 척 보면 알아. 뭘. 여러분 척 보면 알긴 뭐랍니까? 그 사람을 경험해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어떠한지 100%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첫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첫 이미지에 사람을 평가해버리고 그리고 벌써 딱 선입견이 들어왔고 저 사람 이럴 거야. 그리고 뭔가 한가 딱 들어보면 거봐 내가 생각한 그 사람 그대로야. 뭐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우린 그런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디안 원주민의 이 자기들의 그 오래된 이야기처럼 2주간 동안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절대로 평가하지 말게 하소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 이 독사의 자식들은 누구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얘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지킨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도록 잘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성경 지식, 그리고 자기의 삶이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기준이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평가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 외에는 거룩한 자가 없고 자기들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볼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저주받은 민족이고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고 너희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 악한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심판받을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상종할 상대가 아니야. 그리고 그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다. 자,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르러서 성경은 끊임없이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 것이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여러분 특별한 은혜일 뿐이지 아브라함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 선택하셨을까요? 선택받을 만한 뭔가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던 집안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 아버지는 우리나라에 보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종손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 장례가 그 집안에 어떤 누가 죽어서 장례가 나면 항상 그 집안에서 그 제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옆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거 혹시? 못 보셨어요? 거룩하셔서. 저희가 종손 집안이다 보니까 저희 집안에 이제 저희가 가장 저기인데 저희 할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아주 어렸어요. 한 5살인가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집안에 어떤 분이 오더니 그분이 자, 뭐 앞에 먼저 맞상주가 나와서 뭐 하십시오. 그리고 또 절을 2번 하세요. 뭘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차손 나오시고 뭐 이러면서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뭘 읽어요. 이거 뭐죠? 뭐라 그래요? 그거를 읽는 거. 하도 제가 요즘은 그런 데를 안 가니까 모르겠어요. 세차 뭐 하면서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어요. 각 집안에 우상을 만들어주고 그 우상을 어떻게 섬겨야 되니 가서 다 알려주고 다시 말하면 우상 사용 설명법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신은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저렇게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이걸 다 알려준 사람이 바로 데라라는 그 아버지였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이죠. 우상을 섬기는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냥 택하신 거예요. 왜 택했냐? 왜 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왜 택했죠?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도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지. 그냥 하나님 택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해요. 근데 그 큰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 안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다 멸망받을 자라고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니까 뭐라고 그들이 힐난을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다. 자기들은 거룩하다라는 말이 교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다. 내가 죄인들과 함께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잖아요. 의원은 병든 자라에게만 쓸모가 있다.
나는 그 병든 자를 고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면, 정말 유대인들이 말하는 우리는 죄가 없는 자들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들이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힐난합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해. 34절 먼저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들은 다 우리의 이미 생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요즘 보면, 요즘 무슨 말을 그렇게 참 험악하게 하는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기 좀 우리 앞에 이렇게 편의점 있잖아요. 여기 앉아서 한 잔들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요, 제가 비밀 다 알아요, 여기는. 근데 한 잔씩 하면서 얘기하는데, 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마시고 한 잔씩 하시면서 얘기하는데, 무슨 옆에서 얘기하는데 욕으로 시작해요. 대화가 욕으로 끝나요. 뭐 옆팔 저팔부터 시작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뭐 자식아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옆에 있는데도. 수민아, 니들 친구들 그러잖아, 그렇지? 너는 안 그런데 네 친구들 그러잖아, 그렇지? 자식아, 뭐 그거는 욕도 아니야, 그렇지? 근데 친하다는데 더 해요. 친하다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해요. 그리고 맨날 죽인대요. 뭘 죽을래? 뭐 조금만 얘기하면 죽을래? 그러다 죽는다. 저는 한 번도 죽이는 걸 못 봤어요. 죽인다고 하는데 경고만 하지 듣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그게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온대요. 정말 죽이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수민아, 네 친구들이 너한테 죽을래? 그런 건 진짜 죽이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한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들이 터져 나오는 게 우리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마음에 선하고 이 마음에 악한 것들이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욕하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 인품을 느낀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인품이 느껴져요. 제가 어딜 가도 대화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봐요. 착한. 왜 그럴까요? 제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과 몇 마디 나눠보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분인지 대략 판단을 해요. 그죠? 이 사람은 가까이 지낼 사람이구나, 그렇지 못할 사람이구나, 다 알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아내를 만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내는 상담학을 전공했고 저는 신학을 전공했는데, 상담 신학이고 저는 이제 신학인데, 신학을 하면서도 상담학을 참 많이 들었어요. 교수님들이 이뻐해 줬어요. 근데 그 상담학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의 인성은 만 3세에 다 형성된대요. 그러니까 3살까지 인성이 다, 사람 평생 살아갈 인생이 다 형성된대요.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아주 심각한 얘기까지 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3살까지는 절대로 엄마가 아이를 양육해야 얘가 정서적으로 안전하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극단적인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3살까지 어머니의 사랑과 젖이 부족하게 되면 구강기 성격 장애가 생긴다. 구강기 성격 장애. 무슨 얘기냐면 이 3살까지 그 부모와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불안 증세가 있고요. 또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 3살까지 많은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은 아이는 또 불안하게, 정서가 불안하고, 또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은 폭력적인 삶이 되고 그렇게 된다. 그리고 남을 믿지 못하게 되고 불안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입에서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한국 교회 교인들의 성격 속에 구강기 성격 장애가 있다라는. 한국 교회 성도들 안에 구강기 성격 장애가 있대요. 뭔 말인가 하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 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밖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막 남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막 욕하고 그러다가 찬양만 시작되고 예배만 시작되면 와갖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밖에서는 들어오기 전까지, 교회 입구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때요? 아이고, 막 저거 어쩌나, 저 있잖아, 누구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교회 들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이 축복 딱 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 딱 여러분 이 싸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나가고 밖에 나가고 있잖아 어떤 권사가 야 있잖아. 어떤 장로가 바람 났대 뭐 이러면서 뒤에서. 이게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다. 제가 참 낯도 뜨거웠고 또 한편으로 제 자신도 참 부끄러웠고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의 이 크리스찬들이 왜 이런 구강기 성격 장애를 가졌느냐? 그게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어머님 세대들이 일제 식민 통치, 그리고 한국 전쟁, 그리고 보릿고개를 눈물로 겪으면서 이런 성격 장애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면서 이 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살게 되고 또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구강기적 허기를 느끼고 있어서 늘 남을 험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배고파서 자꾸 남의 험담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교회 밖에 있다가 남을 험담하면 입에다 빵 한 조각씩 다 집어넣어 줄까 이런 생각. 배부르면 남 욕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막 서로 헐뜯다가도 예배만 시작되고 찬양만 시작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35절은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과 생각이 선한 삶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우리의 입술에서도 선한 것이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악이 있고 이런 영적인 배고픔을, 구강기적인 이런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면 결국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것이 나온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 교회 누구 다니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참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요, 제가 다니면서 그 사람 우리 교회 나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교회 나가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 우리 교회로 보내셨어요. 왜?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치부할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지탄받는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꾸 변화돼야 돼요. 새로워져야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찬양 중에도 그 있죠.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변화해야 돼요. 그죠? 우리의 손과 발만 매일 씻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꾸만 악한 것이 사라져야 돼요. 자꾸만 우리 속에서 악한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점점점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자꾸만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손에 뭔가 더러운 게 묻으면 뭐예요? 네? 병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병적인 사람. 조금만 뭐 이렇게 해도 막, 요즘 너무 손 씻어가지고 여러분 더 문제라는 거 아시죠? 아토피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너무 씻어서 그렇게 아토피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보습제를 잘 바르다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은 병적인 사람이 있어요. 막 정말 조금만 여기 뭐 이렇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애가 있어요. 여자인데 동창 중에 얼마나 이 결벽증이 심한지, 남편이, 딸이, 자식들이 들어오잖아요. 외출에 뭐 학교를 갔다 오든지 회사를 갔다 오잖아요. 그럼 현관에서부터 목욕탕으로 직행. 옷 다 벗고 다 씻고 나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목욕탕까지 가는 길을 다 깔아놨어요. 밖에서 들어왔을 때 너무나 많은 세균을 갖고 온다고 목욕탕까지 가는 길까지 다 뭘 깔아놔요. 그리고 그거를 남편이 밟은 자리 다 걷어서 또 세탁기에 놓고, 또 딸들이 들어와서, 자식들이 들어와서 또 밟으면 그거 세탁기에 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요, 목욕을 1시간을 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야 마음이 후련하다. 너무 심한 결벽증.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사를 하는데도요, 그 이삿짐 센터 사람들을 못 믿어갖고요, 자기가 이사하려고 한 달 내내 짐을 쌌대요.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손 대면 그게 세균이 있을까봐 다 싸놨어.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왔더니 이미 다 포장되어서 뭐지? 들고 집에 가갖고 그거를 또 이사한 집에 가갖고 한 달 내내 풀면서 청소한대. 하나씩 풀어갖고 닦고 자기 마음에 성이 풀릴 때까지 닦고 나서 정리정돈을 한대. 그 새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 달 전부터 다 청소하고 자기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병적이래.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제가 이제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몸에 뭔가 묻으면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씻어내잖아요, 빨리. 그죠? 그쵸? 결벽증이 아니더라도 씻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몸에 조금이라도 뭔가 묻으면 막 씻어내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 많은 악들이 쌓여있는데도 너무 우리는 좀 무관심, 무감각한 게 아닌가. 영적으로는 조금은 더 우리가 약간 좀 너무 심한 것도 안 좋지만 약간은 좀 약간 아주 조금 영적으로 조금은 결벽증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조금은. 많이 말고요. 너무 또 많으면 다 어디 가야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야죠. 산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세상이 때를 안 묻히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가장 먼저 표출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믿음의 또한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더 심각한 말씀하시죠. 3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무서운 말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보고 계시다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 예예요. 참 어이 없는 광경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주일을 빼먹었어요. 주일을 성수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왜 저번 주 안 나왔어? 뭐 결혼식에서 못 왔어요. 아니 말이야, 주일은 빼먹으면 되겠어? 주일 성수해야지. 주일 성수. 그럼 안 돼. 그럼 천국 못 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교육자 때, 저분이 대단한 믿음이다. 그 시간이 얼마 지나고 하는데 그분이 주일날 안 나왔어요. 그분이 본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을 보고 있었으니까. 주일날 안 나왔어요. 저는 아니까 다가가서 그랬어요. 저번 주에 어디 가셨어요? 안 보이던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자식들이 휴가 와가지고 여행 갔어요.
물론 제가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은 이렇게는 안 했지만 좀 쓴 웃음이 났어요. 쓴 웃음이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남의 그런 허물들을 보면서 쉽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도 그 말에 내 스스로가 걸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상대방을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과연 그 말에 너희들은 올바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도 우리가 하는 그 말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걸려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른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아멘하기 참 무서운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지체가 우리의 삶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불을 가진 것이 바로 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혀가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혀가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말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시험에 들고 지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힘을 얻고 천국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혀가 되라는 것은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길 원해요.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에 그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방언이 뭘까요? 방언이 뭘까요? 방언은요, 천국 언어예요. 방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누가 말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그리스도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 예수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 자꾸만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구원하는 언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말들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아니면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앵그리를 만드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막 화난다 그러죠. 정말 짜증나. 뉴스를 보면서 짜증나. 화가 나. 왜 그래요? 들려지는 소식들이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소식들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뉴스는
사실은 뉴스는 좋은 것들을 방영해야 되는데 제가 기자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뉴스는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랬더니 이 뉴스 기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좋은 것만 내보내면요,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요, 그 신문과 뉴스를 보지 않는데요. 뭔가 자극적인 걸 자꾸 보도해야 사람들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짜증나, 화가 나, 막 이러죠. 그죠? 우리가 듣는 것이 그런 것을 보면 화가 나잖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지혜로운 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혀가 예수 그리스도의 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혀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혀로, 우리의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바꿔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역사,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